오늘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이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때 일어난 일인데 여기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라고 성경책에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이렇게 피곤해서 잠에 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이 이렇게 무기들을 들고 옵니다.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자면은 베드로가 그 한 종의 귀를 쳐서 이렇게 자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한 청년은 그 옷까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입니다. 66절부터 그 72절까지를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와 관련된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그 장면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이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1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씀이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조차도 베드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상 마음속에 이 예수님 바로 밑에 수제자는 나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툼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낮은 자가 돼야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더 낮은 자가 되셔서 이 발도 씻기시고 너희들 위해 죽을 거고 또 방금 전에도 또 다툼이 있을 때에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오지 않았냐 이렇게 그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한 교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갔을 때에 물론 베드로도 잠시 도망을 쳤지만 어떻게 하죠? 최대한 따라가요. 그래서 멀찍이라고 해서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최대한 가까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는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죠.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그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누가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나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의지가 이 베드로를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종이 물어봤을 때도 부인하고 또 여종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가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아니다 3번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베드로가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요.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뭐로 잡혔냐면 신성모독으로 잡히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신성모독죄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죠. 뭐죠? 죽음이에요. 보통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대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죽을 죄로 잡혀 있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도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잡혔으니까 나도 잡히면 죽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몰래 이제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 죽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 두려움이 사람에게 그런 두려움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베드로가 나사로가 부활하는 걸 보긴 했었죠. 누가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내가 죽으면 누가 없어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없어요. 너무나 담대해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들과는 분명히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닭이 2번째 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2번 울 거다,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번 울더라, 2번째 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뭐가 떠올랐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으면은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죠. 베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있으면은요, 이 베드로의 역량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만 남겨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나만 남겨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은 뭐였던 거예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끌어써서 예수님이 보이는 곳까지는 갔어요. 근데 뭐는 못하죠? 죽음을 이기지는 못해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게 사람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 속에서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그 위협들을 탁탁탁 쳐낸 거죠. 나를 죽이려는 위협들을. 이게 깊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만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밖에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일을 자기가 실제로 부인했던 일을 그때서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구나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 이게 두 번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지 알았으면은 세 번째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3번 다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방금 내가 했던 일들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확 떠오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눈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가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나마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깊이 뉘우치는, 내가 왜 그랬을까? 깊이 뉘우치는 이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이제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회복시키고 그 양들을 맡기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그 시험에서 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해 놓으셔야 됐냐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모든 장치들을 해 놓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봤던 장면에서도 특히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이 사단이 이 제자들 가지고 이렇게 시험할 것을 보시고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또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시험에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근데 굳이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닭이 울기 전에. 근데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무조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치를 하셨어요. 이 모닝콜을 설정을 해둔 거예요. 어떻게 설정을 해놨죠? 닭울음으로 모닝콜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영적 지각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것을 깨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장치를 해두시고 그것을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닭이 우는 거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닭이 울 건데 그때 생각날 거다.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냥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언제 내가 부인하지? 이런 불안감에 살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딱 그 한계점을 딱 분명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때 알게 해놓은 장치를 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 연약함 속에 계셨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가급적 가능하시면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셨어요. 하지만 사람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사람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 그 육신적인 약함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절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정말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올라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따라오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신앙을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는 순간 곧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모닝콜을 딱 설정해 두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다니 참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는 안 그래.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에 젖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어요. 베드로와 동일하게요. 내가 드러날 수가 있다고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게 좋은 다짐이고 필요한 다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주어가 내가 돼버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밖에 못한다니까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낮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가끔은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정말 오늘 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큰 다짐을 했으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살게 되면은요 그 다음날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의 어떤 그 자아를 건드리는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어? 예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이런 이 교만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매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꽉 잡혀있지 않으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요 우리는 반사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욱하지 않으세요?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싫어지지 않으세요? 미워지지 않으세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다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을 다 돕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않으세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쪽 병을 맞으면은 반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격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베드로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부인을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를 떠나서 완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이게 정말로 비난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은 맞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이게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거쳐서야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많이 부인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한 깊은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부인은 잊혀져서 계속 그 부인을 계속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된 것은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내가 드러나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때는 가능하고 어느 때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한 순간을 늘려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최선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더 많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닝콜을 주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만찬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정말 해서는 안 된 죄를 저질렀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모닝콜을 딱 때리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을 때에, 성경 말씀이 탁 떠올랐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우리가 하는 집회들, 매일 하는 큐티 시간, 경건의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모닝콜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매일 하루하루가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잠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나고 내 이 욕심이, 나의 자아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시 말씀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하루는, 내일 하루는 더, 오늘 하루는 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께 불순종하신 적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아니요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누군가 나에게 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좀 더 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왔을 때에 그걸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뉘우치고 또 하고 뉘우치고 또 하고 하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닭의 그 울음을 장치로 마련해 둔 거는 베드로가 확 깨닫게 하고, 정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낮은 자입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뉘우치고 정말 가장 어리석은 제자로서, 가장 연약한 제자로서, 시험에 가장 취약한 제자로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심은 좋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괴로움은 좋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근심이 올 때, 그 괴로움이 올 때, 그 눈물이 흘려질 때,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과 닮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7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그 구원,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그 마지막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두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죠? 말씀이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으로 모닝콜을 해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도 자신 있었거든요. 매일이 부족하다면 1시간에 한 번 장치를 해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야지 내 삶에 예수님을 부인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달라,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절대 아닙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취약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조금 더 빠른, 나는 조금 더 가까운 예수님과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사단의 시험이 들어왔을 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한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이 필요해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그 삶과 말씀에서 나에게 하는 명령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이고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모닝콜을 하시기 바랍니다.